저는 현재 그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일권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전세호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오래전부터 함께 이 달방 말씀 운동 참여하고 있었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직접 뵙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다락방 성도들도 아직 발음하기 힘든 발음이 또니 파워 이거거든요. 그 노래 보니까 우리 저 할머니 권사님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야, 역시 수준이 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뵈니까 우리 30년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 들어온 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굉장히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구는 그 저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도 벌써 이제 19년입니다. 2005년에 이제 교수연으로 파송을 받고 이제 그 웨스트코스트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 시간이 19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다락방 말씀 운동이 쭉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제가 한국에 있는 다른 노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구 노예 아주 힘이 있다. 이거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그 동부 노예, 미국 동부 노예는 저기 보스턴부터 저 애틀랜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끝에 아래까지 저 꼭대기에서 아래까지를 이제 한 노예로 동부 노예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 코로나 전에도 한 2년에 한 번씩 그 중남미에 선교를 가요. 뭐 멕시코나 파나마나 이렇게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파나마를 갔다 왔는데 이제 코비드 이후에 동부 노예가 가장 많이 모였었죠. 이번에 가서도 확인했어요. 그 대구 노예에 계신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이 거기 있는 우리 원주민들 많이 받아서 훈련시켰고 그 중에 파나마에 있는 선교사님 대구 노예에서 많이 지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선교대회 때 와가지고 경북노예 또 우리 목사님 어른들을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거기는 또 뭐 중앙아시아로 또 서남아시아 앞 뭐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놀랍고 좀 부끄러웠어요. 미국의 다락방 운동이 들어간 지 25년, 3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이런 수준 있는 찬양대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악기 팀들도 3분 나오셨는데 야 몰몬 악기 팀 저리 가라네요 보니까. 참 그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말씀 운동 지켜오셨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 특별히 그 이제 부모 교사 특강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것도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하죠. 여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근데 그 싹이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운동을 이어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나눠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미국에서 뿌리를 내려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락방 운동 지금 25년, 미국에 들어온 25년, 26년 되고 있거든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미국에 들어온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텍사스주 휴스턴에 모이는데 2만 명씩 모입니다. 거기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현지인들이 모입니다. 현지인 가운데 2세, 3세 자기들 말로 목사, 지도자 나왔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 빛을 이번에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이제 그 처음에 여기로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집회, 훈련 또 이런 일로 한 두세 번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저는 그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은 1989년도 이제 고신대 신학과를 가게 되면서 이제 신학과 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꼴의 신학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취하는 방에서 전기밥솥에 밥 딱 눌러놓고 최단거리 딱 5분만 쪼르륵 뛰어내려가면은 그 지하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네. 동삼제일교회였습니다. 네. 동삼제일교회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고참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 저는 뭐 집회를 간 것도 아니고 또 누구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갔던 교회가 동삼제일교회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저에게 남아있는 다락방 말씀운동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서 갈 수 있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재설계입니다. 왜 재설계냐? 바울이 이방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전도 운동에서 경험했던 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누군지를 몰라요. 세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현장에서 만났던 제자들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 바울 전도의 꽃, 바울의 신학과 목회와 인생의 꽃, 결정판 로마서입니다. 어디서 적었습니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잦아진 다음 그 안에서 오만 일이 다 일어나요. 3개월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로 보냅니다. 택시 타고 갔을까요? 우버 타고 갔을까요? 그 여성의 몸으로 두루마리, 로마서 두루마리를 들고 이고 지고 걸어서 학자들의 말이 하면은 고린도에서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렇게 로마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설계가 필요하다. 자, 따라합시다. 재설계. 여기에 필요한 게 후계자 자녀예요. 로마 복음은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주들이 했어요. 그 언약을 오늘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옛날에 어른들이 뭐 저도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그 집을 지으면은 집당호를 짓습니다. 집에 이름을 지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집당자를 써가지고 당호라 그래요. 당호. 한문은 못 쓰겠고 당호라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집에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 집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퇴림제라죠. 퇴림제. 이 퇴자는 퇴비할 때 퇴자입니다. 흙을 모아놓으면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면 퇴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림자는 숲을 림자, 제자는 집제자 썼습니다.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하고 이제 저는 딸이 넷인데 이제 큰 딸이 작년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시간이 시집 보낸 지 1년이 됐더라고. 그리고 이제 딸 넷을 기르는데 셋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낳고 막내가 이제 서부에서 태어났습니다. 2009년에. 이제 올해 이제 8월 마치고 이제 들어가면은 미국은 이제 9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하이스쿨 1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쁘고 뭐 대학 가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일부러 더블라이 참여시키려고 데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타운 이마누엘 서울에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응답받고 치유된 사람이 누구냐? 저하고 저 와이프예요.
부대사역, 태영아 사역은 근본을 바꾸는 사역입니다. 그 일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 누구시냐면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이십니다. 손주를 기르고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재설계 후대의 주역들이세요. 자, 왜 그럴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손주를 기르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기회. 왜 마지막 기회냐? 여인이 아기를 딱 임신하는 순간,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시기에 그 자기의 그 어린 시절로 딱 돌아갑니다. 그때만 트라우마, 영적 문제, 가문 문제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유일한 시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복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후대들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그 싹이 숲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이 문제를 넘어선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소화를 하고 재해석해서 전도 운동의 재설계를 할 후대들을 보고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후계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의 집의 당호를 뭐라 그랬냐? 나는 숲을 이루는 씨앗을 품은 퇴비만 돼도 좋겠다. 뭐 제 살아온 거 부끄러운 거밖에 없고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썩어서 퇴비라도 되면 좋겠다. 그리고 거목의 씨앗이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기르는 집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혼자 정한 저희 집 당호입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집이 없는데 이제 집 지으면 이름 붙이려고 이제 아직은 전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지어놨어요. 당호.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은 한번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 공간, 또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 집,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후계자를 놓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우리 가정 가문을 바꿀 수 있는 후대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번에 리더 메시지 또 더블라시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우리 그런 남전도회나 또 장로회나 이런 모임이 있으면은 그런 거 해가지고 한번 발표하는 것도 재밌어요. 포럼하는 것도 괜찮고. 자, 저는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저에게 지금 깨달아지고 있냐면요. 시작은 태양아 사역으로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아 사역은 애 잘 기르는 사역이 아닙니다. 태양아 사역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근본을 찾아가는 사역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이렇게 하나의 목회,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않고 하나만 사역해라. 저는 태양아 사역에 제 남은 생을 다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아이를 낳아서 생산하고 기를 수 있는 젊은 부부 한 두세 커플만 있으면 이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언어를 초월합니다. 현장을 초월합니다. 이 대구에서, 이 서대구에서 가장 현장을 뚫고 들어가기에 가장 좋은 사역이 뭐냐면은 태양아 사역이에요. 왜냐? 불신 엄마들 답 없어요. 우울증에, 산후우울증에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모 관계 다 깨져 있어요.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해결 다 됐어요. 모르면 물어보고 연눈으로 보고 다 했어요. 여기 할머니들 다 누구 가르쳤습니까? 알아서 다 했어요. 그거 깨진 지 100년 지났어요. 지금은 전 마을이 나서서 온 교회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은 한 아이를 제대로 길을 낼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더 답이 노답입니다. 노답. 미국 노답입니다. 한국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런 중에 제가 태양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이거는. 그리고 다음 시대 전도자와 지도자와 후계자를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만약에 여기에 하트가 있고 중심을 담은 분들이 한두 커플만 나와도 교회가 달라질 수 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난가주 만우교를 섬길 때 서부 쪽에서 이 대회사역을 맡아서 할 때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기별로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불신자들 초청하면요, 기다면 들어요. 마지막에 이제 딱 복음 전하고요. 자, 이 태영아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게 자, 그런 동안에 지금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시대에 다가오거든요. 자, 이 태영아 사역이 유목사님 말씀 따라서 미래 캠프로 이어지고 있죠. 자, 이번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제가 이제 제주도에 미래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WRC보다 한 주간 먼저 나왔습니다. 그 뭐였냐? 미래 캠프였어요. 미래 캠프. 미래 캠프가 뭐냐? 제가 여러분들은 설마 그렇게 했나 하는데요. 미국에 살면 영어가 저절로 될까요? 아, 벌써 아시네. 어디서 정보를 얻었습니까? 영어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 막내를 어떻게 저희들이 했냐면 책을 제가 새벽 3시까지 읽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골아 떨어지고 이제 마누라가 일어나가지고 4시부터 6시까지 읽어줍니다. 그럼 막내는 이제 그때 자요. 그때 자가지고 12시까지 넘까지 자요. 우리는 이제 떡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한글로 이렇게 책 육아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신간이 나왔다. 빚을 내서라도 배로 붙여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한글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집에는 한글책이 막 쌓여가죠. 책꽂이마다 다 차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지식이 많아지고 궁금한 게 많아지고 아이들 뇌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돼갖고 이제 미국에서는 킨더가른부터 이제 공교육이 시작됩니다. 킨더부터 5학년까지가 공교육이고 6학년부터 중학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킨더를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설레는지 막. 그 전날 막 가방 준비하고 막 다 싸고 말이에요. 그 전에 읽었던 고양이 유치원 생각하면서 막. 그 유치원 생각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내려갖고 막 착착착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뭐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애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 첫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왔어요. 말이 뭡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 차에 딱 내려주는데 얘가 어떤 자세로 가느냐. 그 전날 막 이래가지고 가던 애가요. 완전히 쭉 쳐져 이리 들어가요. 유치원 가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와이프 바로 그냥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세상 학교 공부하다가 그 학교까지 찾아갔다니까요. 학교에서 더 놀랐습니다. 왜? 애를 보내놓고 아빠가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 싶어 학교를 찾아왔으니 학교에서 더 놀랐어요. 그때 들어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치원생 아이들을 딱 그 영어를 배워야 되고 발음을 배워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시기 킨더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거의 백인 여성들입니다. 딱 백인 키예요. 금발에 딱 그 선생님이 아이를 딱 가르치는데 제가 딱 가는 순간에 뭘 봤냐. 아이들이 질서 지키는 것부터 가르쳐요. 질서 지키는 것부터. 도서관에 차관에 빌려가지고 딱 뒷바퀴 들고 줄 서가지고 딱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이로 딱 길러냅니다. 미국 교육 자체 시작이. 그러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메리카니즘이 딱 들어가게 만듭니다. 야, 그거 보고 놀라서요. 쟁이가 말도 못하는 애가 눈치 보면서 책 들고 이리 들어가지고 서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왜 왔냐고. 그래서 여차여차 해가지고 마누라가 하도 울어싸서 내가 왔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기가 시작하고 나면은 한 2달쯤 지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을 면담을 해요. 불러가지고 애가 어떠다 저떠다 말해주거든요. 그래 갔더니 그 깨방정 막내딸이 누구랑 앉아 있느냐? 코 요만큼 흘러는 아이들끼리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문제 있는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봐요. 말이 안 되니까 문제 생기면 다 얘가 메디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세상에 어떤 아이는 참 말하기 그렇더라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이래. 야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킨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년 영어가 안 돼요. 심각하죠.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보시는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저희 집 셋째가 뭐라 그러냐. 엄마 쟤 바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몇 년 하다 끝내버렸으니까 영어가 안 돼요. 왜? 한글이 너무 깊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학년 딱 들어가는 날 제가 세영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랑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래 캠프 4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를 세영이하고 시도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단어씩 그 단어를 쓰고 그 뒤에 카드에다가 샘플 센텐스를 적어서 하루에 2번 이상씩 읽어라. 그게 미션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미래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갔느냐? 6개월이 딱 지나니까요,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고 읽어지니까 자연히 성적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만 잘하다가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수학만 잘하다가 아니요. 사이언스, 소셜 스터디, 나중에는 랭귀지까지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1년이 딱 지나니까 모든 과목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신감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요 미래 캠프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세영이 가장 친한 친구 붙이고 또 혼자만 붙을 수 없으니까 한 2-3명 아이들 딱 붙어가지고 같은 여자아이들끼리 한 팀이 딱 됐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3년을 훈련시켰어요. 그것도 가장 목회자에게 바쁜 토요일 날. 3년을 딱 훈련시켰는데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북서머리입니다. 책 요약하는 거. 한 학기 자기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가장 관심 있는 주제 10권을 선택해가지고 북서머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녹음을 해서 편집 작업하겠어요. 해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미있게 하는 거야. 재미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 주제를 정해가지고 도서관 가서 10권, 15권 빌려와서 세영이가 첫 번째로 했던 주제가 청소년들 정신건강, 멘탈 헬스에 대해서 딱 발표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방학 때 딱 불러가지고 발표를 시켰는데 우리 엄마들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기발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싫어서 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제주에서 또 확인했습니다. 미국 교육과 한국 교육의 결정적 차이가 뭔가 또 확인한 거 있죠. 한국 아이들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거 한국 사람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시킨 거 200%씩 해내요. 그런데 뭡니까? 미국에서 자란 미국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한 가지. 저희 집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캠프를 통과한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와 엄청난 근면성실한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번에도 확인한 거죠. 이래가지고 이 미래 캠프를 저희 집에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딱 해봤는데
놀래 자빠져요. 놀래 자빠져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양자 역학, 퀀텀 피직에 대해서 10권 딱 분석해가지고 쫙 써머리해가지고 영어로 다 발표합니다.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같이. 요 태영아 사역이 저한테는 미래의 캠프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미래 캠프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파나마, 아마존,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섬들의 또 난민 캠프의 카렌족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 제주에서 했는데 8개 교회 한 20팀이 올라왔는데 아이디어가 얼마나 기발한지. 요 미래 캠프가 자, 세 번째 어디로 지어졌냐. 이 미래 캠프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들의 문을 여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가운데 실제로 자기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현지인들을 두드릴 수 있는 대상들이 전부 어린이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키를 가지신 분들이 누구냐? 조부모님들이세요. 자, 왠지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과 어린아이를 기르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앞으로 시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될 시대,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이 자라야 될 시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삽니다. 그게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은 현실 공간이 아닙니다. 전부 가상 공간입니다. 지금 애플에서 비전 프로 나왔죠? 올 말에 신제품 나옵니다. 그거 쓰면요, 네,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걸 썼던 사람이 이제 후기를 기록해놨는데 어른이 딱 썼거든요. 기자가 쓰고 나서 이제 그 후기를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벗기 싫대요. 그걸 딱 쓰면은 일반 안경처럼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폰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3차원 입체로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상합니다. 그 제품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먼저 가장 살 것인가 저는 예상됩니다. 예. 트리니티 교회에서 그 제품을 누가 가장 먼저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하나 한 명이 딱 쓰는 순간부터 다 사야 됩니다. 이제. 그걸 딱 쓰면요, 지금 우리 폰으로 보고 있는 거 다 떠요. 그리고 그걸 딱 쓰고 벽을 보면 벽 전체가 전부 영화관입니다. 그걸 쓰는 순간부터. 그런 기술이 이미 올 말에 애플에서 나옵니다. 요걸 유 목사님이 이번에 리더스쿨에서 말씀하셨죠? 메타버스 시대. 이기는 길이 있냐?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조부모님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엄마들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말입니다. 말. 이제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게 말인데 우리의 엄마 아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 책은 우리 다락방 멤버가 쓴 책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이제 부모의 말 공부란 책이에요. 아이들과 말을 이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아이들과 좀 부드럽게 언약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통제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그 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막 읽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들과 언약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체를 전달하는 이 말 공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말은 우리 부모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조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를 기르는 태영 엄마 아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자, 첫째입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는 뭐냐? 할아버지가 손자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아날로그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날로그에는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에는 감성이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과 할머니, 할아버지 걸어온 인생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붙잡았던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 통해 전달됩니까? 말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가 왔을 때 이미 왔어요. 디지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날로그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날로그. 예배가 아날로그입니다. 예배가 할아버지랑 손자가 앉아서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거 아날로그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에만 감성이 담기고 아날로그에서만 영성이 나와요. 그렇죠? 주님은 육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초월해 계셨습니다. 철저히 아날로그셨고 철저히 스피리추였어요. 디지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날로그를 유지해라. 자, 왜 이래야 되느냐? 메타포드 시대가 되면요, 이 메타란 말은 저 멀리 여러 개란 뜻이고 벌스는 유니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만나면 없어집니다. 안 모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가 아날로그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문 닫아요. 이걸 미리 막는 길이 뭐냐?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데리고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직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할머니랑 누워서 옛날 이야기 듣고 아날로그의 감성과 영성에다가 언약을 심어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가정이 망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는 순간 아이들은 전부 휩쓸려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트랜스휴머니즘으로 가요. 이 트랜스란 말은 저 멀리 인간을 넘어간다는 말이죠. 휴머니즘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죠? 인간을 넘어가 버려요. 인간의 존재됨 자체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이런 사단의 이론들이 꽉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요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가장 감성적이고 가장 영적인 후대들과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보니까 우리 앞에 어르신들 쫙 계시고 연령도 다양하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앉아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1세대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눈물로 왔어요. 전부 아날로그입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아날로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자, 따라합시다. 스토리텔링. 자, 스토리텔링이 뭐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가 있어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인생 스토리. 이 나의 인생 스토리를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스토리에서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가장 최적화된 분들이 누굽니까? 1세대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며느리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컨텐츠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이에요. 이게 아날로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는 세대를 초월한 지도자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어요? 네. 며느리만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른들이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며느라, 네가 최고다. 며느리가 막으면요, 할배도 할매도 애한테 꼼짝도 못해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여줘. 사진 한 장 안 보내줘. 아멘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우리 며느님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트리니티 교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시어머니들이, 시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뭘 통과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 순간 재해석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은 복음운동을 재설계할 수 있어요.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헤레비가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 조부모님들이 나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라. 아셨죠? 요것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그 신앙을 전수받고 그것을 지금부터 머릿속에 담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래 캠프로 들어가서 북섬을 해냅니다. 여기서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을 영상으로 만드는 순간에 디지털 세계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의 인생 여정이 여러분의 손자들을 통해서 디지털 세계를 정복하는 망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트리니티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시시각각 전 세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피리 문화 말로만 들었죠?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면 하겠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아날로그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면 절대로 모이셔야 됩니다. 가족들 모이셔야 됩니다. 식사 같이 하셔야 됩니다. 기념일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가정의 중심이 어른이지만 어린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 중심으로 360일 탈무드를 따라서 1년 스케줄이 돌아가요. 아날로그예요. 맞죠?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뭐로 바꾸느냐? 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통과하게 하라. 그러면 전부 이야기가 전부 이야기거리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해줬으면 너무너무 컨텐츠가 많아요. 그걸 들은 아이는 지금부터 뭘 하느냐? 디지털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 26차 WRC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유목사님이 5가지, 7가지 망대 기도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돌아가서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그런데 우리 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얼마나 센지 제가 끌려와가지고 오늘 여기서 다 지금 뽀롱이 다 나고 있어요. 지금 폐를 다 깠어. 더 이상 숨겨놓은 폐가 없어 이제. 딱 요 3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지만 키가 딱 하나였어요. 자,
디지털 작품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이 관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임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임신에서부터. 그래서 딱 임신할 때 여러분이 뭘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자분들 임신 딱 하면요, 그 다음에 임신하는 딱 순간부터 호르몬은 폭증입니다. 폭증. 그 호르몬은 감정으로 움직여요. 감정.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태양아 사역을 하고 왜 교육을 해주냐면, 임신을 딱 하는 순간부터 그걸 안 주변의 부모님 또는 가족 친척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냐면 환영해 줘야 돼요. 그 생명의 임신과 그 생명이 시작되는 자체를 받아들이고 환영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받아들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받아들임이 되지 않는 아이는 거부당한 아이예요.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죠? 그 가족 구성원 속에서 배척받은 아이예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0살에서 3살, 100일 전까지의 그 기억이 본인은 잊어버려 있는데 어마어마한 비통으로 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슬퍼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트라우마가 들어가 있죠. 그 비통함은 장기 가운데 폐를 손상시킵니다. 어릴 때 이유 없이 폐가 고장이 나요. 분노에 사로잡힌 아이는 심장이 고장납니다. 감정 따라서 어린할 때 다 나가요. 이 문제가 3살 전에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모르고 이제 결혼해서 살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어른이 되고 성장해서 결혼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이 여자분이 아이를 또 낳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임신했을 때 위로 딸이 많다 보니까 또 딸이야. 아버지가 딸이란 말을 듣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에게 젖도 안 물렸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제 자기는 그걸 몰랐죠. 몰랐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이 그 아이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배척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이거를 파고들고 갔더니 어떤 상태냐? 그게 임신 중 상태로 딱 들어갑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한 번씩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쭉 이렇게 만남을 하고 템삭을 해보면은, 야, 피해갈 수 없는 거 있죠. 그 엄마가 겪었던 일을요, 그 아이가 그대로 똑같이 겪었어요. 자,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죠? 그걸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엄마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딱 깨닫는 순간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자,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가 이 자기 어린 시절을 듣고 태양사를 딱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자기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 공간에 없는데도 엄마가 깨닫는 딱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 즉각적인 반응이 딱 나타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나이가 6살이 됐는데요, 아직도 밤에 엄마 젖을 만지면서 자려고 그래요. 왜냐? 어릴 때 밀어냈고 자기도 엄마한테 버림받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됐는데도 아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이가 6살인데도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만지고 자꾸 만져 막 젖도 만지고 막 이래. 왜요? 안 치워줘요. 그러니까 이제 6살 되면 안압이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1년만 더 아이가 그랬습니다. 해라 하게 해주고 아이에게 메시지를 줘라. 그 아이가 분류상으로는 자폐로 진단받은 아이거든요. 6개월 만에 끝나버렸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관계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복음의 메시지는 위대합니다. 엄마가 딱 올바로 복음에 딱 치유되니까 그 아이와의 관계 달라지죠?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 기억 속에 있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태양사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은 가문 전체를 바꿔봅니다.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조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태영아 우리 엄마 아빠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길이고, 다음 세대의 전도자, 후계자를 길러낼 수 있는 시기가 지금 태영아 시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관계가 바뀌게 되면은, 자, 두 번째 뭐가 바뀌느냐? 이 관계가 딱 형성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에게 억눌려 있었던 달란트가 개발되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른들의 엄마나 아빠 갖고 있는 의도가 있어요. 숨겨진 의도. 그거 들키는 순간 아이들은 금방 눈치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 요 마음을 품는 순간 아이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아이들은요, 아 하는 동안에 벌써 도라미파 솔라시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엔 워낙에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이제 요 의도를 들키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면 100% 아이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이게 제일 안 됐던 부분입니다. 내 딸 넷을 기르면서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누구랑 싸우느냐? 저하고 성격과 에너지가 제일 비슷한 놈하고 싸워요. 누구냐? 둘째. 혹시 여기 둘째분 계십니까? 둘째하고 제일 많이 싸워. 왜냐? 걔는 저하고 성향이 아주 비슷해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잘 알아요.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딱 깨닫는 순간 제 눈에 보인 것이 뭐냐면 그 아이가 얼마나 저를 향해서 해맑게 웃고 있었는지를 저는 그때 봤어요.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겠어요. 그때부터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결정하는 것을 100%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0% 지지한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리고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드디어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놓았던 달란트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스토리들이 그리스도의 스토리로 들어가면서 전부 작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래서 막내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20년 전에 리타이어 하시고 저 강원도 시골에 들어가 계십니다. 1년에 소 한 마리 길러가지고 소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팔아서 성경공에서 20년 하셨어요. 저에게는 성경공 한 번도 안 보내주신 분이 그 소 팔면 한 500 나오거든요. 그거 팔아서 다 성경공 하신 거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힘도 없어. 옛날에 단광에서 일하시다가 단가루가 쌓여가지고 폐가 굳어지는 병에 걸리셨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지 않으면 고통이 너무 큰 거죠. 뭐 진폐증이라나요? 그런 이제 병에 걸리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 어머니 아버지 있는 데까지 애를 데려갔습니다. 왜? 막내에게 보여주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거루신 신앙의 인생이 뭔가 보여주려고요. 저는 몇 년 전에 못 갔습니다만 저 아이들 저 선산에 다 보냈습니다. 저 완도 어디서 배 타고 2시간 더 간다 그러더라고요. 다 보냈습니다. 왜냐? 그걸 봐야 우리 가정 가문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 스토리가 뭐로 바뀌어요? 디지털로 바뀌어. 그거는 유일무이한 작품이 나와요. 왜 이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가상공간, 영상시대 어떤 컨텐츠도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갖고 있는 스토리는 나만 갖고 있어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조부모님. 그래서 격대교육이라는 격대교육. 이거는 교회에서 일부러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소개 달란트를 뽑아내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가만 놔둬요. 애들이 물어보는 것만 코치해 줄 뿐입니다. 왜냐? 자기들 인생에 100% 믿습니다. 남자친구 누구 사귄다? 100% 믿습니다. 와이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에이씨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그래도 하든 그래도 저래도 그래. 100%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 바꾸신 거 있죠. 그랬는데 아이들은요 잘 자기 속에 달란트를 찾아내고 있어요. 자, 달란트가 개발되면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상태가 점검되기 시작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25년이 걸렸어요. 25년. 큰애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까지. 근데 그동안의 과정은 저나 집사람이 치유받는 시간이었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받는 시간이었고,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싸움도 많이 하고 찢고 뽑고도 많이 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고 치유받는 시간이었고, 또 아이를 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벌써 막내가 고등학교로 가고 다 성장이 다 커버렸어요. 다 커버리고 이제는 뭐 저희 큰딸 시집 가서 애들 놓기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는데 요놈들은 언제 놀지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이다. 요 세 가지입니다.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스토리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 우리 가문의 이야기, 다락방 이야기, 성경 속 이야기, 하나님 나의 걸어왔던 모든 나의 아픔, 내 실수, 내 잘못된 것까지 내 손주들에게 다 들려주고 싶다. 그 아날로그의 힘을 타고 아이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디지털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이는 망대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저는 디지털 망대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역시나 우리 복음 훈련 30일 다 됐다 보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아주 수준 있게 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해야 된대요. 트리니티 교회 가서 다 이게 이야기가 됐다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번에 WRC 딱 지나면서 디지털 시대에 망대가 되게 하라. 자, 그 시작이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1세대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어갈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이 트리니티 교회에서 2세 목사, 사모, 장로, 신학자, 선교사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다가올 미래 계시록의 시대, 네피림의 시대, 디지털 시대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조부모님들과 섬기는 부모님들 밑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트리니티 교회가 그 일에 증인되는 교회, 망대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